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총과 평안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왕, 제사장,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등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유다 왕국까지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선택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왕을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BC 539년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당대 최고의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사 책에는 키루스 2세라고 쓰여진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선택하신 겁니다. 물론 고레스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고레스 입장에서는 자신의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 쓴 방법일 뿐이었죠. 고레스는 앞서 존재했던 두 제국,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보니까 강력한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건 그 제국을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화 정책을 폈죠. 여러 나라를 굴복시켜서 합병시키고 세운 제국이었기 때문에 민족이 서로 다르고 유산과 정서가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민족들을 강력한 권력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페르시아라는 정치 제도, 그 제국의 질서에만 복종을 한다면 나머지는 다 허락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종교나 언어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다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냥 돌려보낸 것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줘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중심부에서 포로로 살면서 말썽을 일으키기보다는 페르시아에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훨씬 다스리기가 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는 자신의 일을 한다고 한 것인데 그게 누구의 인도하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요. 세상을 보는 방식은 바로 이거예요. 제국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포로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배후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세상은 권력을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물건이나 무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머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경악했을 거예요.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자신의 왕이 아닌 누구의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바벨론에게 져서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게 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자신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들의 왕을 세워주신 게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에게, 자신들의 최고의 적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말은 성경에서 특별히 다윗 계열의 왕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다윗 계열의 왕에게만 이 기름 붓다라는 왕의 호칭을 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을 다윗의 계열과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단어, 기름 붓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마시아흐예요. 마시아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단어를 연상할 수 있어요. 마시아흐. 마시아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부르죠. 이 마시아흐가 된 단어가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자신들의 최고의 적인데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경악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고레스의 정복 활동을 이끌어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이냐면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적들의 쇠빗장을 꺾게 하시고 보화와 숨은 재물을 주시고 내가 고레스 왕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절에 다니거나 이슬람 사원에 다니는 사람 혹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세우면 될 텐데 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선택하셨을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레스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인지도 모르는 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선택하셨어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겐 그 누구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 어떤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련도 사용하실 수 있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라는 거.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강하게 하시고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와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리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도 구름도 땅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오직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시고 그 방법도 쓰임받는 사람도 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비극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이상하게 보이고 우리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재에서 때마다 들고 읽어보는 시집이 한 권 있습니다. 일본인 미즈노 겐조 씨의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시인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이라는 병에 걸려서 고열로 인해서 내성 소아마비 환자가 됩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가 자신의 의사를 외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신은 물론 가족의 비탄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 후 5년 뒤에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한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마을과 이 겐조 씨의 가족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성경을 듣고 라디오로 성경 통신 강좌를 수강하면서 겐조 씨는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죠. 벽에 일본어를 벽에 써붙여 놓고 겐조 씨가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한 자씩 짚어 나가면 눈을 깜빡거리는 신호를 보내서 글자를 만들고 문장을 엮어서 시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겐조 씨의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재수 씨죠. 재수 씨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 시들을 묶어 놓은 것이 바로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입니다. 눈 깜빡이 시인 미즈노 겐조의 행복한 아픔, 감사는 밥이다. 행복한 아픔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도 곱고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는 미즈노 겐조에게 그런 아픔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왜인지 어떻게인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도움이 되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시 중에 짧은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여태껏 살아있다는 것이, 슬픔이나 고통을 견뎌온 것이, 주의 신앙을 지켜온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밖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집이 이렇게 좀 두꺼운 시집인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도 한 편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살 수 없다고 깨달은 순간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팔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밀려오는지 너무나 힘들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만 주신다고 한 주님의 약속은 정말 사실일까?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도 있는데 왜 저보다 훨씬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도 아닌 질그릇의 한 조각과 같은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서 경악스럽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분명히 이때를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방식에 분명히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분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높아져야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져야 더 좋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겠지만 우상들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분명히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 나의 노력, 나의 권세, 나의 돈, 이것들이 소망과 위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식이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위로받고 고통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수없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가 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짜잔하고 세상에 나타나시기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냐,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있냐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치냐면 베드로를 부르시더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을 보면 싸움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자리를 다투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 섬기는 것으로 강하고 더 높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 위도 걸으시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섬기라고 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언제 세상에 등장하시려고 하는 거야? 제자들은 이런 궁금함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과는 또 전혀 다른 방법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섬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 섬김을 받으며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그 때문에 섬긴 자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하시기만 하면 내가 높은 고위간직에 오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는 권력이 위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제일 위에 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도 다르죠. 그러니 너희는 내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니까 잘 섬김으로 따르면 분명히 너희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생각과 뜻과는 달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받은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준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내 아버지께 경배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갖는 것보다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자리에 우두머리로 섰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 사울을 붙드셔서 사도 바울로 삼아주셨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교회의 모습들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서남부 쪽으로 복음을 들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바다를 건너 유럽 땅, 그리스 유럽 땅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막으신 걸까요? 왜 못하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터키 서남부 지역은 너무 싫어해서 그러세요? 그곳에 에베소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지역인데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죠. 평안에 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고 환난에 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도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으로만 담겨서 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힘들고 막다른 골목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상상하지도 못할 좋은 일들만 넘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무슨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리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에 처해 있던, 배부름에 처해 있던,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역사의 주인인, 우주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품는, 이 사실로 소망을 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